우리는 계속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과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인생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떠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받았고,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는 다윗이 악인들 앞에서 부른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말미암아서 악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며.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또 그의 기도가,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는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 저의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시는, 저는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응답을 많이 받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손드는 것이, 나의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되 분향함 같은, 저녁 제사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였고, 사실 그의 인생 전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기도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거룩과 공의의 시행을 위한 기도가 그에게서부터 드려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4절, 5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보면 나의 기도의 목적이나 시작은 어떤 문제점이나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무엇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그가 거룩하게 되기를, 그의 거룩이 그의 기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목적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가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어떻게 될까요? 거룩은 우리 속에 있지만 거룩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지 안 한지를 알아보는 첫 번째는 우리의 입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자이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자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쏟아내면 비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쏟아내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입으로 세워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세워지게 되고,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 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자기의 혀를 주관하고 자기의 혀를 조심하는 사람이 진짜 거룩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말을 한번 녹음을 해서, 아이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핸드폰 녹음을 해놓고 하루 종일 그들이 하는 말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98%가 욕이더라는 거예요. 요즘 중학생, 고등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있는 학교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이 다 보니까 욕이더라는 거죠. 욕이 빠지면 말이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린 그걸 보면서 비난합니다. 애들 참 말이 참. 그런데 우리 하루 종일 우리의 말을 녹음해봤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아이들과 별반 다를까요?
그 아이들이 쓰는 상스러운 욕은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에 담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앞에 있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어떤 내용들일까? 은혜스러운 말일까? 누군가를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말일까? 아니면 다른 악한 말,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일까? 생각해보면 다윗의 이 기도는 참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도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거룩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했고, 또 두 번째,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만 하지 않고 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악에 기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악인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사실 악으로 기우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 나누는 진수성찬, 이것은 꼭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무엇인가 기쁨이 따라오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기울어져 버리는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악인들과 나누는 진수성찬에 내 마음이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이요, 누군가하고 한 사람 놓고 비난하면 집에 오면 속이 시원합니다. 사람이요, 누군가와 악한 행동을 하고 나면 아우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다윗 또한 그랬겠죠. 악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내 마음이 악으로 기우는 것에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5절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야. 자, 여기까지. 우리 한글 개혁, 그러니까 개혁 개정으로 번역될 때는 마치 의인이 우리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번역이 되어서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또 다른 의미는 명령형이에요. 의인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악해서요, 악으로 쉽게 기울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선함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정하시고자 하는 말,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말들을 달게 받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목사 위에 계시는 사모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런 말이 이랬고 오늘 설교에서는 저런 말이 저랬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저를 좀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는 신경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써요. 어차피 그분들이야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이 이게 맞습니까? 혹은 이런 이야기들, 혹은 목사님 성도로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목사든 성도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도 아니고 완전한 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사실? 여긴 다 성인들이고 여긴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 누군가가 와서 권사님 이래가 됩니까? 집사님 그러면 됩니까? 여보 그러면 되나?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인들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들을 통해서 나를 치십시오.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의인들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십시오. 머리에 기름으로 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는 입술의 파수꾼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 쉽게 악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으로부터 악인들과의 징수성찬을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의인들의 쓴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달라고 자신의 거룩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거룩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의의 시행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8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8절 시작. 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를 향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이 선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엎어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으로 엎어지면, 다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러니 나를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에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올무에서 건져 달라고만 말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처벌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쳐놓은 그물이 아니고, 악인은 누구의 그물에 걸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인이 쳐놓은, 그 누구도 누군가의 삶 앞에 그물을 쳐놓거나 올무를 놓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그러나 악인들은 누군가의 삶 앞에 올무를 놓고 그물을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악인들 처벌하기 위해서 그물 놨으니까 거기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악인들의 악한 그물 안에,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자신이 걸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자신의 거룩과 공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의인들을 위한 도고기도, 의인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보실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기름같이 여기며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읽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작.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후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악인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시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기서 말하는 그들은 의인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 이 말은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러니까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쳤고 또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책망했던 의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재난이 오는 가운데서도 나는 의인들을 위하여서 계속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할 것이고, 그 의인들의, 그들의 재난 중에, 그들의 밤,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그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거룩과 공의를 위한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삶을 위한 기도가 항상 드려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이것이 자기의 의무인 양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약은, 그리고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신약 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의인들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재난 중에 있을 때에 밤에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희의 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마 성령 안에서 그는 이런 명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쉽게 무너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쉽게 악에 기울고, 그냥 내버려두면 쉽게 의인들의 마음들을 저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걸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사실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보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너가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천사들에게도 이런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천사들에게도 복음을 맡기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중보도 그들에게는 맡기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감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저 성도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훨씬 지금 못한 존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군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우리의 의무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일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기적을 쉽게 베풉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전혀 닮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봤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뭐 하고 계십니까?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안에서 나아가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보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 중보기도는 사실 다윗을 보호하는 보호장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만약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뜨겁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동시에 미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 분내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던 비난이 멈춰질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미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미움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지만 자기 의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니는 이래야 돼. 니는 저래야 돼.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아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은 정보는 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속에는 자기 의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특별히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들은 특별히 더 그렇겠죠. 앞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의가 아주 높아집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고 이걸 너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좋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참 많은 말을 내뱉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의가 아주 높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을 많이 하신 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의가 아주 높아지지만 이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다가 나도 그런 사람이죠. 나도 그런 존재죠.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거룩과 공의의 시행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고 의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도 했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그가 그렇게 구하였던 대로.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의 기도의 마지막 특징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구했던 대로 그는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은 기도, 그리고 그의 손드는 것은 저녁 제사 같은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향이 무엇입니까? 분향은 성소,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 앞에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던 향기입니다. 이 분향함은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께만 쓰는 향기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향기로운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분향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인데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거룩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을 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분향함과 같은 향기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저녁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 일상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자기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아침에 드립니다. 근데 해질녘이 되면 또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밤이 찾아오지요. 어둠이 찾아오지요. 그때에 또 제사장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질녘쯤 되면 제사장들은 또다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곡물을 드리고 관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전승에 의하면 제사를 한번 드릴 때 한 3시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질녘부터 시작해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상번제를 드릴 때 특별히 저녁 제사같이 모두가 다 잠이 들거나 모두가 다 편히 쉬는 그때에도 다윗은 무엇입니까? 저녁 제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그만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의인들을 위하여서 항상 의인들의 재난, 밤이 찾아온 그때에도 기도하면서 저녁 제사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분향함과 저녁 제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일관성입니다. 분향함은 절대 꺼트리면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향기입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그 향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앞에 있는 그 분향단에 가서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릴 때마다 향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그 향이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365일 동안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저녁 제사는 어떻습니까? 어제 지냈다고 오늘 안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어요. 6월절도 주시고 7절절도 주시고 1년에 구원과 관련된 절기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기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셨다기보다는 아침 저녁 계속해서 드려지는 매일의 상번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향기, 아름다운 향기인 분향함 같은 자신의 거룩과 공의를 위한 기도였고, 의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저녁제사와 같은 중보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분향함과 저녁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드려지던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마치 우리의 거룩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마치 공의의 시행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마치 의인의 회복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기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말씀을 보지 않거나 설교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이렇게 횡행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서 아닐까요? 의인들의 회복이 이렇게 더딘 이유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아닐까요? 아니요, 나는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분향함같이 저녁 제사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기도는 아무리 해도 충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기도같이 분향함 같은 저녁 제사 같은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 많이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주의 앞에 분향함 갖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은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